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증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공정한 재판이라는 게 무엇일까? 성경적인 의미를 좀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3절까지 보면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아라. 악인과 연합하지 말아라.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아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면, 정치면에 사회 뭐 이렇게 뭐 언론, 뉴스 들 때마다 이게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마치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유력한 누구 때문에 막 계속 이런 것들. 여러분 정의의 여신이라고 하는 그 상 아십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디케라고 하는 신인데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도 되는데 이거 있지 않습니까? 눈 가리개를 하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천칭, 저울을 들고 있는 그런 신상입니다. 디케라고 하는 정의의 여신이거든요. 근데 그 신상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을 라틴어로 한다면 유스타티아라고 하는데 유스타티아 이게 이제 영어로는 justice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스타티아라고 하는 게 지금의 정의예요. 정의. 그러니까 디케는 정의의 여신인데 그가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 어떤 선입견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블라인딩 테스트를 하듯이 저 사람이 누구의 제자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인 것을 보지 않고 정말 공평하게 하라는 거죠.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엄중하게 집행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 봐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저울에 죗값을 달아서 정확하게 칼을 휘둘러야 된다. 이게 정의의 여신이 의미하는 그 신상의 그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칼을 들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만 하나님 좀 다릅니다. 하나님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지극히 약하신 분이에요. 제 쪽으로 팔을 굽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 하나님이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묘하게 섞여 있는 것이죠. 나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너무나도 불쌍하셔서 나에게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정의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초리도 들지만 그러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로워질 수 있는 것. 그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했던 어떤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이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는 갱생도 있지만 그건 세상의 원리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 무한한 사랑이 뭡니까? 아무리 큰 공정한 법 집행이라도 남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내 죄값을 치러주셨죠. 이게 세상에서 말하면 공정하지 않다고 말하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갚을 수도 우리는 감히 비교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공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이 죄값을 대신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시시비비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항상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충돌될 일들이 많습니다. 지도자의 역할들은 이러한 시시비비 그리고 혹시 더 나아가서 송사의 문제가 생겼을 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든 것들을 그가 결정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 지금처럼 어떤 사법권이 분리가 되어서 그게 아니라 지도자가 이 일을 다 해야 될 때 이 무게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성경을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하는 것을 보고 만류했지 않습니까? 네가 하는 일이 너무 많다. 사위, 내가 뭐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자네가 하는 일을 보니까
너무 가중해. 그걸 다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이걸 분산시켜야 돼. 이렇게 말했던 그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이런 재판의 결정을 그가 지어줘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리 분명히 다시 한번 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그리고 제가 좀 인용했던 정의의 여신의 큰 세 가지, 눈을 가리고 칼을 들고 있고 천칭을 들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세상의 공정이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하느님의 사랑은 거기서 뛰어넘는 은혜인 것을 우리 편에서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보시면요. 원수의 길 잃은 소와 나귀,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미워하는 자의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공정이, 우리의 공평이, 우리의 또 자비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세상보다 한 가지 더 뛰어넘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미워하는 자에게 조금 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세상의 공정을 뛰어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어디에 흘러가야 되냐? 항상 낮은 곳에 가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우리의 공정은 그들에게 조금 더 가산점을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조금 더 이익을 줄 수 있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게 저는 그리스도의 공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저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 저들에게 조금 더 하나를 더 줄 수 있는 마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라고 저 사람들에게 더 가중한 것을 주고 저가 잘 모르니까 뭐 사회면 뉴스 볼 때 그러잖아요. 저 학습 능력이 떨어진 누구를 섬에서 오랫동안 가둬서 노예처럼 쓰기도 하고요. 뭐 그랬던 뉴스 들으면 그게 악한 거예요. 인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그러고, 장애인의 어떤 기득권을 내가 어떻게 채워 넣으려고 그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얄팍하게 눈을 가려서 속이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권력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을 수 있는 세상이고요. 나중에 뇌물의 역할, 뇌물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받고 또 눈을 가리고 이런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6절부터 가난한 자의 송사, 특별히 정의를 굽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얘기 안 하려고 그래도 하도 모든 여기저기서 세상 얘기를 하니까 뉴스가,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재판, 뭘 하자 뭘 하자, 특검을 하자, 그리고 뭐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미 시간은 지났고 과연 이게 공정한 재판이 할 수 있는가, 다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에 다 헤쳐먹고 나서 뭘 할 수 있을까, 몸통이 뭐냐, 깃털은 뭐냐, 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함석헌 선생 얘기 또 하잖아요. 그놈이 다 그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가장 나쁜 놈들이 헤쳐먹을 수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라도 자정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공정이 그리스도의 법으로 나타낼 수 있게끔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8절에는 뇌물에 대한 얘기, 그리고 9절에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도 나그네 되었음을 잊지 말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어떤 그 영적인 이방인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옛날이여 라고 하면서 화려했던 영화를 돌아보지 말고, 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예배하지 않았던 그 인생 가운데 어둠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감사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낮은 곳에 주목할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이 나의 영적인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10절부터는 마지막 절까지 절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절기. 특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절기, 세 가지 절기, 무교절,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장막, 이런 절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 물론 용어가 좀 다르게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하기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이 모든 것들이 쉽게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절기로 너희들에게 영적인 의미로 축제가 되고, 그리고 너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날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이 하나님의 언약의 피와 그리고 하나님이 맡으실 냄새가 되게끔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절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요, 어떠한 뭐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은 예배하는 날, 특별히 주일 성수, 그것이 이 시대의 절기를 지키는 더 중요한 의미로 다가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는 불세의 영적 수준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21세기를 뛰어넘는 앞으로의 시대 가운데 교회는 어떤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것들은 커넥트온 이런 가상현실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지역과 장소를 뛰어넘는 커넥트온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아질 거예요. 소그룹으로 더 작아지고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서 가정을 중심으로 더 세밀하게 접근하는 그런 목회가 필요합니다. 그게 미셔널 처치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독려하고 이끌어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교회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 새벽을 보더라도 저 충주 그리고 저 성북동에서 멀리서 경기도에서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서 여러분 그리고 동일한 시간이 아니지만 우리의 은혜를 다른 시간대에서 또 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불과 10년 전에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근데 그거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크다고 갈 수 있는 교회가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웰컴할 수 있는 그런 세상도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무슨 여러분 절대 이렇게 이게 알레고리칼한 해설을 하면 안 되는데 야 코로나19가 결국 666 아니야? 이게 그때 말했던 베리칩 아니야? 그래 이 베리칩이 나에게 손목에 아니면 나에게 미간에 새겨지지 않으면 앞으로 식당도 못 들어가고 마트에도 못 가고 결국은 일상생활에서 배제되어지는 결국은 그 짐승의 숫자와 같이 우리도 뭔가 이 세상에 살려면 그것을 칩을 받아야 되는 그게 지금 백신의 2차 접종에 마치 어떤 키트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럴싸하게 얘기하는 것 혹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할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그렇게 좀 생각하고 싶으면 정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느냐? 우리가 영적인 그 의미를 살펴야죠. 여러분 그렇게 막 풍유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심이에요, 중심. 그 중심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누구의 뭐가 있고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중심을 보느니라 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면서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다 없다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중심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심을 받고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면 됐죠. 근데 뭘 받고 안 받고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절기 중요한 것은 기억하며 지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주일 믿음으로 지켜내라, 거룩히 지켜내라, 성수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 금해야 될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후반부에 있었던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금해야 될 게 뭘까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 특별히 10계명에서 얘기했던 10가지 제명 가운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었던 인간 속 서로 사회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엄중하게 너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만들지도 말지니라 망령되 일컫지도 말지니라 그랬던 이 모든 계명 속에서 내가 금해야 될 것들을 내 삶 가운데 찾아내고 그래 내 습관 가운데 이거는 금해야지 그리고 제거해야지 불태워버려야지 오직 정결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서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중심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뛰어넘는 은혜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